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허물되고 제약된 거, 잘못된 거 다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알지 못하며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은 죽을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갖가지로 저희들에게 세미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내 뒤에라로 아래에서 어심령령과 용서해달라오라. 어심령령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심걱정과 용서해달라오라. 근심걱정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용서해달라오라.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 용서해달라오라.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내와 라이루에서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불렀고 이리로 인도한 것은 너희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불렀으니 너희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갈 것이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죄를 가지고는 내 앞에 올 수가 없느니라. 1.1일이라도 땅에서 죄 지은 거 다 갚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수 없다 했으니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 한 번 잘못됐던 것도 회개될 것이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데 내가 눈을 헐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찾아서 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고 너희 제사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걸 알라. 애니아스파월시에스에서 어느 때 어느 시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회개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고 죄를 죄로 알고 버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죄를 싫어할 때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는 걸 알라. 라스게 와시아나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고 감사드립니다. 베나알라리 리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거두시고 원수마귀 사탄들을 다 거두시고 휴안한 라오스교에서 저 군대 마귀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용불에 태워서 다시는 이자들의 운원고 없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에 각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시험하는 거 하나도 없도록 다 거두어 불태워 영원히 멸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3일째 하나님께 부탁하고 여호와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도들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 물어보십시오. 각자가 받은 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있던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늘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병원에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되게 상태가 좀 안 좋았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머리로 감사해도 안 되고 계속 좀 상황이 안 좋고 막 계속 혼미해서 이 환자가 병원에 있는 이제 기물을 다 파손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도 정신이 없으니까 막 넘어지면서 머리도 깨지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3일 이제 쉬고 오늘 갔더니 너무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얼굴도 막 빵긋빵긋 웃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제가 중간 실망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내가 때가 되면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한 환자가 되게 이제 힘들었는데 오늘 뭐 별거 한 건 아닌데 그 환자가 자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중에 제일 기분이 좋고 제일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관 주사를 놓으면서 간호사님 잘 놓아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하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들을 감사하라면 하고 하는데 이게 되게 미약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내 말대로 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대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럴 때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갖다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오늘 아침에 살적인가 전화가 온 거야. 그 병원에서 왔더라고. 환자가 하나 나갔는데 며칠 됐대. 그러는데 그 보호자가 전에도 이곳에 있는 것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가 좀 찾아봐 달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누가 환자가 탈출한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래서 전에 딴 데 어디지 그 나환자촌 있는 데는 뭐 어디라고 그러죠? 용호동 쪽에서 있던 사람이 보기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잘못된지는 모르겠어. 또 은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한 번은 또 보니까 병원복을 입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집이 거기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들락날락했는지 내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었는데 병원복을 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전화번호, 집에 전화번호 적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만은 집에 전화번호를 적더라고. 자기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전화번호도 내가 적으라고 했는가 이랬을 거야. 그랬더니만은 적는데 그래서 적고 나가지고 적으라 할 때는 참 적겠나 하면서도 말을 했어. 근데 적더라고. 그래서 적어가지고 이제 그쪽 병원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어느 환자가 여기 기도원에 이 짝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전화를 하는 걸 또 이 사람 탈출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이제 그 짝에서 열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 짝에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각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어디라고 하면은 거기 가까운 데서 잡으러 가는 거라.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이제 잡았겠거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신고해가지고 그때 그 병원에서 잡아간 일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짝에 있을 때 그 주위집 할머니 조카딸 조카딸이 또 그 정신병원에 은혜가 굉장히 세면서 이거를 컨트롤 못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경고를 내린 거야. 어떤 걸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은 병원에 연락할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전해도 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연락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들은 척 맞춰가고 있는 거야.
바로 연락해버렸지. 바로 연락하니까 여기서 잡아간 거야. 그래 와가지고 딱 당당하게 있더만은 덩치들이 크더만. 세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은 덩치가 작고 두 사람은 덩치가 크더라고. 딱 보자마자 딱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경고해가지고 안 되면 바로 잡아였습니다. 우리 집에 새를 두란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 군인이었는가 그랬을 거야. 그러는데 연하의 남자인 거라. 연하라도 남편은 남편이에요. 머리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둘이 부부 싸움을 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 도망을 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뒤에 부엌에 숨기는데 불같이 달려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어디냐니까 현관 앞에서 머리를 갖다가 현관에 쳐박는 거야. 탈거잖아요. 바로 자기 엄마한테 신고했어. 서울에 자기 엄마 있는데 빨리 내려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명령은 무서워요. 네. 지금 이러이러한데 신영만 내려오라고 그랬어. 내려오라고 하고 남편을 갖다 병원에 3개월로 딱 3개월 들어가 보는 거야. 여기서도 3개월요 그러면 3개월 들어가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들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느냐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왜 이해 안 하느냐 용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할 때는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딱 3개월 돼가지고 3개월 돼갖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3개월 돼서 나오니까 딱 3개월만 나왔어. 나오니까 날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니까 언니가 나를 잡아야 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잡아야 했나?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셔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 행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지무지 꾸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맞아요. 몽둥이로. 몽둥이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몽둥이가 요런 해차리 같은 요런 게 아니에요. 이만한 몽둥이를 두들겨 패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저는 환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손을 이렇게 하면 손 갈 때 되는데 손에도 막 들고 때려버리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팔이 아프니까 이걸 놓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는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우리가 자네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맞고 자면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줬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를 맞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혼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옆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왜? 아버지를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고 멋모르고 대들지만은 예수님을 아시니까 말 대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은 곤욕을 치르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두들겨 맞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실제 여호와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두려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할 때면 예수님은 벌벌벌 떱니다.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도 안 해요. 이미 진노를 하려고 했을 적에
예수님 하시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저게 철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도 하면 쳐서 낼 거라 그래요. 죽이라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용서를 뭐 안 하면 저건 계속 저딴 짓거리 하니까 쳐서 데리고 온나 이랬을 적에 정 용서 못하겠으면 아버지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고개 돌리면 죽어버려요. 어찌 그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어찌 나를 아버지 버리시나이까 그런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 그러잖아요. 멋대로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회개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난 절대 용서 안 해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가 씨를 없애버리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20년 넘겨 살아오면서 육의 눈으로 내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일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유익하고 덕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억지로 자기가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요. 근데 성질 났다 하면 내가 했다고 한다고. 지가 왕이야.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잘하면 자기가 잘했다 그래. 내 자가 다 들어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자가 들어가는 거 다 빼야 돼요. 나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천사를 통하든 예수님을 통하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 안 하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서 죽어서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어떻게 해라. 우리는 지금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도와줘라, 저 가서 그릇을 들어줘라, 저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사람 힘들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 가서 도와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실 건 어쨌건 한 거라요. 근데 그때는 꾸지람을 들을 줄 모르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라.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적에 나는 흙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도와주든 성령님이 도와주든 예수님이 도와주든 영이 도우심으로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큰 무거운 짐을 옮기라 그러면서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는 거 싹 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아서 할 겁니까? 다 마음에 주든가 생각을 주든가 말씀을 하시든가 하도록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다 지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인데 백성이 없어. 가족 하나도 자기 말 안 들어. 지가 왕 되고 싶다고 왕이 됩니까? 왕이라 그러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셔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잘도 들어주겠다. 잘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바꿔보라고.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나? 나 같으면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냥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 씨를 없애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안 없애고 있어요. 참 원장이 입찬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을 게 다 느끼고 보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 말 못해요. 오랜 세월을 길렀지만도 자기를 생각해서 혈기내고 분내는 걸 봤을 적에 참 뭐 코미디에서 하나요? 뭐 참 씁쓸하고만 그러죠. 씁쓸한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 그냥 고개 숙여버려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참 씁쓸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걸 가진 내 마음이 이럴 때 영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조금 숨쉬고 살만하면은 자기 좋은 대로 다 멋대로 도망가. 돈 없어가지고 군색할 적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 조금 숨 돌리고 돈 좀 들어가면은 세상적으로 희희낙낙 자기 육이 좋은 거 즐겨서 다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으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거지같이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있을 적에 잘 살으라고 수없이 했지만은 다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원수가 때를 만났어. 그 전에 개가 똥 먹죠. 똥 싸면은 개굴로 됐어요. 어떤 분이 막 욕을 해서 했겠는데 무슨 욕을 하냐면은 개가 물개똥을 만났다 간다고. 물개똥은 뭐예요? 물똥은 그냥 핥아 먹기만 하면 돼. 씹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그래요. 원수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나가면은 물개똥 만났어. 멋대로 가지고 후들고 장난하고 놀아도 끄떡없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숨도 못 쉴 지경이 돼야 그때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 봐주겠어요? 네 꽃이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랬잖아. 왜 나를 찾노? 죽어라 죽어라 나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딴 짓거리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거 반성하고 회개합니까? 변명하고 이유되고 자꾸 말하면 네 탓이야 네 탓이야고 내 탓이나 소리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의 탓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첫 번째 뭐가 들어요? 아 속상해서 내가 죽겠네. 지가 죽는다 그래. 속상해 내가 미치겠네. 속상해 내가 환장하겠네. 속상해 내가 졸도하겠네. 다 지 죽는다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자기가 죽기로 했는데 누구를 원망을 해? 누구를 비방해? 누구를 판단해? 다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1000번을 준다 했어요. 1000번을. 1000번은 1000번을 준다는 거야. 싹 다 찾아뵈게 하세요. 왜 내가 문제를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있는지
오늘 낮에 제가 전에 회개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회개하니까 용서해야겠다, 사해주겠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풀어준다, 잡힌 거 놔주세요,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내가 응답받았다 해서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지가 내가 40년이 됐다면은 그만큼 세월이 가야 돼요. 오늘 회개한다고, 지금 회개한다고 당장의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오늘 회개했는 것이 그건 30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것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아, 이 문제에 걸려서 우리 애가 죽은 거 아니야?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얘가 죽은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42인가? 영주이 몇 살이에요? 영주이가 지금 40. 지금 2살 차이거든요. 걔가 한 6살 때나 7살 때, 7살에 죽었는데 그 해에 일을 당했는지 그 전해인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약 40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오늘 일사 회개했다고. 그런 듯이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아, 이 죄에 걸린 거 아니야? 이게 묶인 거 아니야? 한 집사님이 우리 동생한테 얘기했는데요. 돈 벌고 나니 원장님한테 돈 맡기라. 그런데 제가 왜지?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돈을 내가 맡았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뻔하죠. 왜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회개했대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벌써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죄를 짓고 바로 용서 안 해주는 것은 네가 그만큼 세월이 간 것만큼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한다 하더라도 나의 평생에 이거는 회개했지만은 내가 살 동안에 이것이 발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죄가 자식에게 자꾸 되물리게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벼락을 맞아 죽든 어떻게 죽든 그걸 끝난다면 하지만은 죄는 자꾸 되물림이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부산에 있을 적에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네 똥이 네 정수리 같다. 똥이 죄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집 다 날라가고 자꾸 정말 빨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나의 죄값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 듣지 않고 집을 그렇게 못 팔게 해도 집을 팔아버렸죠. 팔고 나니까 이 돈은 싹 눈 달려서 다 나가버려요. 그게 전철 생긴다고 했는데 평생이 안 생긴다고 그러대, 영감이.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전철이 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금 치고 날 때 비공식하는 거예요. 지금 전철이 반송으로 팽팽 댕기잖아요.
절대로 안 생긴다 하더니만. 앞으로도 몇십 년 갈지 모른다 하더니만. 그래서 집을 팔고 나가지고 이 사람의 집도 정말 제 값보다 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팔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래요. 남편이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그래요. 여기에 내가 너무 격분했어요. 그렇게 말려도 안 듣더니 어찌 그리 할지도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집을 팔아먹고 그 지경을 만들었구냐. 그리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성하고 저는 망하죠. 지금 저는 성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10원짜리 하나 쓰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 손에서 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평생 왕 되지 못하고 평생 주인 되지 못해요. 제 말 듣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있었으면 자기는 떵떵거릴 거야. 나는 맨날 구색하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해가 이게 없어지면서 뭐예요? 자기는 나한테 손벌려야 되고 나는 줘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 쩔쩔맵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옷 2가지 가지고 씻고 벗고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옷 넣는 농이 몇 개예요? 5개인가 4개인가 그래요. 1개, 2개, 3개, 4개 5개는 없습니다. 맨날 씻고 벗고 2개밖에 없던 옷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얼마나 내가 뼈르게 안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잠 못 자고 살았어요. 그러게도 1000원짜리 하나 내가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고 교회 1000원짜리 한번 현금 한번 못 해봤다니까. 기껏 해봐 200원 300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못한다 못한다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늦게 교는 자식 때문에 안 돼요. 장사해서 안 돼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금 뭡니까? 싹 다 끊어놓고 하나님께서 가게끔. 결국은 안 가면 누가 죽겠구나. 자식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 내가 안 가서 우리 식구가 5명이 다 죽고 5밖에 안 돼요. 3발에 피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영적으로 다 세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안 왔더라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부천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여기 오면 바로바로 살려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영이 뭔지를 알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면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딸 둘에 아들 하나가 돼 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이제 반대를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려나 이래 싶어갖고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남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하고 좋다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세상 없이 고난이 다가와도 되돌아설 생각 안 합니다. 가요. 내가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데도 갑니다. 내가 지옥 간데 뭐라고 해?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돌을 던지죠. 가족은 가족대로 괴로워하고 서러워하고 억울하다 분하다하고 안팎으로 우익 따지면 되죠. 밖에서는 이단이니 뭐니 벨로몬 소리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됐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한테 섭섭하게 가니까 때려치워야지. 내가 억울하니까 치워야지. 내가 분하니까 치워야지. 내가 억울한 소리 들으니까 무시당하니까. 예수님은 언제 존경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칭찬받았습니까? 우리가 당하지 못할 것 다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얼굴에 침뱉임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기고 식초를 먹이고 창으로 찌르고 문만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머리 가시고 왔었는지 알아요? 우리들이 머리를 지었는 죄 때문에 머리를 가시고 났었어요. 우리 손발로 하지 않을 짓, 할 짓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봐가지고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구리 창은 내가 지었는 죗값으로 창에 찔림을 받았어요. 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봤습니까?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돌이켜보세요. 회개할 일이 없겠어요? 정말 과연 당당하게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욕먹을 일 없이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늘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거 고백하면은 용서도 해주고 사해주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중풍병이 낫는다는 게 무슨 중풍? 인노라고 하면서 봄사고 절름발이고 귀가 있으나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못하고 완전히 중풍병자죠. 거기다가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어. 중풍병은 한쪽 수족만 마비가 돼요. 문둥병은 전체의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고 팔대기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하고 문둥병이 걸렸어. 죄를 지고 죄를 하나 여전히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잘도 고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봐 들어주시는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거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가가지고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는지 진실로 자기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가 점검해 보세요. 심령이 들어간다면은 심령이 완전히 마비가 안 된 것입니다. 또 해석에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다. 너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은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죄를 회개할 때에 내가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일어나가 아니고 일어나 하고 크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다운돼서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변명은 하죠. 육적으로 세우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지 않아고는 안 돼. 예.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은 영적으로 서야 돼요. 예. 저에게는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풍병자는 앞에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했다기 때문에 이분의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심상을 직접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라 하셔가지고 제가 몇 분하고는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라 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제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나중에 돌아오는 그 여파들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다운이 되고 힘이 들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고 자꾸 마음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든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며칠 전 토요일 날 이제 너무 극치에 달해서 너무 사람이 이제 귀찮게 힘든 상태가 되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 힘들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말씀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그 불에 제단에 불 쌓는 그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불이 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자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목격을 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저랑 비교도 안 되는 은혜였는데 그분은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로뎀나무 안에서 완전히 죽겠다고 이렇게 쳐져 있었던 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엘리야가 정신 차렸던 것처럼 저도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원수의 장난이고 노름인데 네가 보기엔 이게 아주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명령하고 일어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딱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이 딱 찾아오면서 마음이 정리가 딱 되고 완전히 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네한테 줬던 행복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난 네한테 그걸 심어줬는데 그걸 회복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왔더니 또 말씀이 원수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주일 말씀이. 그래서 완전히 회복을 겪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고요. 너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네, 성령님께 여쭈라 하셨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시고 회개한 거를 받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배집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받은 것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보답을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저번에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을 때 하는 행동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어미는 영적인 중풍병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어미의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을 치료할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안 되려면 말씀을 완전히 거둔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말씀 공부라는 거는 하나하나 보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적에 어떤 때는 뭐 한 장을 본다, 예를 들어서 한 장을 본다 하면 한 장을 다 알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자나 두 자 정도 이렇게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똑같이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세워진다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가라면 가야 되고, 말씀으로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똑같이 네가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몇 천만 년 된, 몇 억만 년이 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셨다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셨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는 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을 남에게 듣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는가 동시에 나는 보면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데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삼일째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말씀으로 해주세요, 권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든지 어떤 때는 뒤에 앉아 계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와 함께 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그냥 늘상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겠나? 하나님이 진짜 보이나? 진실을 말하는 거 안 듣는데 더 다른 약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도 또 의심을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 또 의심을 하는 거라. 보여줘도 의심해. 눈으로 봐도 몰라, 손으로 잡아도 몰라, 귀로 들어도 몰라. 어떻게 하라고? 그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했던 걸 의심했습니다. 염려한 걸 염려했습니다. 근심한 걸 근심했습니다. 못 믿은 건 못 믿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용서하고 사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회개할 적에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할 적에 이제 용서만 해달라면 용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까지, 사해지는 거는 죄가 없어지는 거고, 용서는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회개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오고 또 오고. 왜? 또 의심하거든. 그럼 또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듣는 기만 당나귀가 돼가지고서 들은 것 가지고 심판하려고 했어. 누구를 감히 심판을 해?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리키려 했잖아요. 누가 나를 가리키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에요. 나라면은 가리켜야 돼요.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 나를 이제 훈도하고 가리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나를 무슨 수로 가리킬 겁니까?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관리하되 여러분은 나를 관리 못해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판단을 해도 거기에 내가 맞장구 뛰고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뭐라 하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성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 없다 안 하시면은 그것을 그만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왜 옥신각신하는데요?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언짢고 나를 멸시하나? 나를 좋은같이 부리나? 나를 어쩌나?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돈 벌자고 일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계산해 보라고. 여러분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살면서 살고 가족들하고도 살잖아요. 저는 온전히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저 여기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 방에서 마음 놓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느냐? 사람이 많을 때 제 방에 3명, 4명 잡니다. 내가 가져가고 잡니까? 원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자기가 있는 사람인가?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사위가 없어요. 남 있는 거 다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직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요. 저는 노는 날이 없잖아요. 오늘 직원들 다 나가는 날이 다 나가고 오늘 밤에 들어와요. 어젯밤에 나갔다가. 나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죽겠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정신이 없는 여자예요. 포항에 예배에 있는 걸 내가 잊어버려요. 첫 주가, 둘째 주가, 서울에 둘째 주가, 셋째 주가. 그게 청천배기가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진주에서도 예배 드렸던 거 시간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라. 요분들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싶은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이 있더만 자동적으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갈 수가 없게끔 돼가지고 자꾸 한 주, 2주 빠지고 한 달, 2달, 3달 빠지다가 지금은 이제 근데다가 병원에도 가던 거 병원에 갔지요. 진주 갔지요. 한 주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서울에 가야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한 주를 여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헷갈려가 이거 언제가 셋째 주에 뭐가 있었는데 셋째 주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첫 주에는 기도원에서 했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 그때 당시로 뺄 수 있는 게 첫 주밖에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했고 딴 데를 안 한다고 끄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금 못 가는 것이 지금 여러 달 동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언제지? 물어본 데는 거 또 잊어버렸어. 네. 이렇게 사는 여자예요. 뭐 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네. 내 시간도 없고 내 정신도 없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없습니다. 어저께 딸이 신혼여행 갔다가 어제 왔잖아요. 왔는데 식사를 저녁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나가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먹으려니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저녁에 강단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이 강단 쓰니 내가 안 써도 되니까 나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먼 데는 못 가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가 여기 도착할 때가 15분인가 20분인가 됐어요. 좀 더 부지런히 했더라면 제 시간을 참석할 걸.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있죠. 저는 예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는 것이 좋구나. 그날로 망해. 월요일날 쉬게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일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근데 가면 일하라고 보내는데 가자 마음 놓고 턱 쓰러졌다. 그러면 일 하나도 못하고 오겠죠. 뻔한 거예요. 나도 전과자니까. 네. 적겠어도 일을 해야지 앉았다 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 몸을 혹사를 시킨 거예요. 앉으면은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우리 자식들이 아느냐, 남편이 아느냐, 모릅니다. 남편 눈을 봐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뭐 하는지 안색을 살필 줄 아는 남편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시간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왜? 다음 시간은 내가 일어날지 움직일지 못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죽겠어도 그냥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혹사를 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먹고 지잘 앉아가지고 정신 먹고 앉아서 억지로 일어나지 않으면 5시. 결국은 이제 몸이 요새는 자꾸 지쳐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꾸 누울 자리를 찾게 되고 그래.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좀 쉬고요. 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묶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묶여서 다음 일을 못하고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다 보니까 영영망조가 들어버려요. 영영망해져버려요. 세 번까지라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성령님이에요. 세 영이 시키는 걸 다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세울 겁니까? 마귀가 세워요? 귀신이 세워요? 사탄이 세워요? 그래서 3번 이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운됐다면 그것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딸이 시험에 드는 거 알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서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말로서 충고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옛날 옛적이 벌써 세웠죠.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죽이든 잡아먹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놔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장님 왜 좀 안 도와줬습니까? 그때 말해보세요. 손바닥 벌리는가? 팔을 내미는가? 돌에 잡아먹으려 합니다. 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자기한테 죄값이 돌아간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너무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싹 다 회개해서 오늘 광명을 찾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너는 영적 중풍병자다. 그러니까 죄를 열심히 찾아서 회개해라 그렇게 하셔요. 영적 중풍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게 영이 살아있잖아요. 이 팔 한 군데만 딱 건드려도 금방 알아요. 길 가다 보면 다리가 탁 무거워질 때가 있고 팔이 어느 한 부분이 딱 아플 때가 있고 그게 공연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건드렸어요. 그래서 영이 깨있으면 이거 아는데 중풍병이 걸리면은 딴 사람들하고 욕을 퍼붓고 서로 흉을 보고 막 그렇게도 몰라. 자기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몰라. 같이 손뼉치고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신경이 마비가 됐어. 감각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하셨고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서 어느 하나 단어 하나라도 잘 들어서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해라 그러셔요. 어저께 저녁에 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 것이 아니고
자기 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집안 사람인데 그분이 이래 벨벨 꼬면서 입 바른 말을 팍팍 하는데 그럴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러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벨벨 꼬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걸 듣는 순간 바로 거기였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빨은 말을 팍팍 하는데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거기 또 나한테 돌아올 때 내가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벨벨 꼬아서 그랬다는 건 제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글을 듣고는 어젯밤에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벨벨 꼬면서 이빨은 말 팍팍 한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랬는데 친정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내가 이빨은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맨날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자꾸 벨벨 꼬고 사람을 갖다가 속을 팍팍 디비는 거예요. 사촌 동서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한테 왜 저래 내 속에서만 자꾸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만 보면 왜 저래 했는데 어찌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여기서 쏘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가 내가 그렇게 이빨 말 팍팍 그분이 그냥 보통 씨는 천사 같아요. 너무 말도 부드럽고 조용하고 이러는데 말할 때는 막 사람을 팍팍 갖다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치고는 다 제가 좀 별로 좀 거부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막 목소리를 자꾸 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저께 밤에 찾아서 하나 찾아서 해결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단어 하나도 흘러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 해결해라. 저는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뭐? 응?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그냥 여쭈면 내가 어떻게 알아? 문제를 줘야 내가 말하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을 여쭈라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저 오늘 이제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실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저희들 21일 작전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 꼭 와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겠나 그러셔. 그냥 그 짝으로 말씀 나간다는 마음이 오더라고. 근데 마비가 돼버리면은 자기에게 말씀이 나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해결을 못하고 해결 못하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작전기도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지금 태창같이 앞에가 가로막혀가지고 뭐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기도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율법적으로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문제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내 영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를 응답 받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일사천리로 일방통행이라 그걸 해가지고는 안 되죠. 집사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리로 가라 그랬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이 옛날에는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문제를 묻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생각은 나는데 기도 안 돼요. 잘 지나겠지 뭐. 시험에 들었나? 시험에 들었으면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나? 잘 지내겠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적에 전에는 생각만 나면 딱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내가 지금 중풍병이 걸린 건지 운동병이 걸린 건지 생각은 나는데 기도는 안 나와요. 기도라면은 저희 기도를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한다. 왜 안 하시겠어요? 섭섭해서 안 하죠.
영이 기도해야 나도 기도하는데 영이 기도를 안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내가 하기 싫다. 내가 안 한다 그래요. 성령께서 아버지께 나를 직고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영이 막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천하 인간이 다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한테 누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안 되는 것은 내가 묶였든지 잡혔든지 막혔든지 내가 문둥병이 걸렸든지 중풍병이 걸렸든지 뭔가는 됐으니까 거기에서 그 죄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감사 3번 하라고 열쇠 잠긴 거를 여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감사합니다 3번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한 번, 예수님께 한 번, 성령님께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3번 하되 여호와께까지 하려면 4번 해야 돼. 감사합니다. 뛰어가 한 번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정말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은 담을 헐 수가 있습니까? 죄의 담에 가려가지고 나를 안 보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진치고 짓거라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원수를 떠내보내야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가 내게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일방적인 거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잘도 들어주겠다. 잘도. 자식이 지옥심만 부리는데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분명 잘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병이 들어요. 몰라. 영이 깨있을지 자꾸 찾아왔을 때 깨있을 때 알다가 가서 마비가 돼버리고 나면 몰라요. 벽창호가 되고버려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묻기를 힘쓰세요. 내가 모를 적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근데 덮어놓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할 적에 회개부터 하고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망됐습니다. 불평됐습니다. 불만됐습니다. 누구 저주됐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성령 용서해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열쇠가 잠갔던 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달라고 다고다고 그 머리한테 2달인데 맨날 다고다고 한대. 그 머리가 아무리 먹어도 놓질 않은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피를 빨아먹고 나면 홀라당 뒤집어진대. 빨리 뒤집어진대. 우리가 그래요. 그 머리한테 2달에서 맨날 다고다고 우리가 맨날 달라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맨날 해봤자 그 기도밖에 없네요. 그랬어요. 그 머리한테 2달인데 맨날 다고다고만 하지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기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꾸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졌다. 똥이 네 정수리를 갔다. 근데 내가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처음 연애받고 그런 것이 그대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집이 달려나가고 완전히 끝장나가지고 작은 딸내미 결혼하려니까 돈 없어가지고 결혼 못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36 돼가지고 인지하게 결혼한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적에 바로 결혼시키려고 했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요. 제가 농협에 가가지고 융자를 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200밖에 안 된대요. 딸 시집 보냈는데 200 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보냅니까?
돈이 없어서 딸이 결혼 못 시킨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 어떻게 했어? 그러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했다. 그랬어. 엄마 내한테 100만 원 있잖아.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 100만 원이 뭐냐면은 제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먼저 엮고 이게 다음 학기에 돈이 나와요. 그래서 100만 원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서울에 직장 구할 적에 그 돈 엮고 달세로 집을 얻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입니까? 남편한테 그 집 그렇게 못 팔게 하니까 팔아가지고 파니까 돈이 눈 돌리가 다 날라가 버려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나도 땅 팔래. 내가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내가 자식하고 의논하겠어요?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남편한테 말해봐야 벽창호야. 집을 사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돈을 진짜 그냥 아랫돌 빼고 웃돌 보고 웃돌 빼고 아랫돌 공 갔어요. 이게 한 달이라도 돈을 여유를 가지고 빌려 쓴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그 생활비를 빌려가지고 갖고 온 물건이었고 이거 팔아가지고 돌려줬다가 또 이제 물건 들어오면 또 돈 빌려가지고 이게 이직거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 것 같이 돈은 남의 집에 가서 빚잘 낸다 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줬고 말을 하는 것마다 나를 디비디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 가기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요. 알지만은 너무 화가 나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군대 마귀 잡혔다니까 그때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거 알았어. 알았지만은 이걸 내가 쫓아낼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내가 있는 대로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봤을 적에 저한테 얘기해. 이런 사람 봤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는데? 그러는 게 지금 36까지 간 거예요. 언제가 그래요? 내가 참 엄마 때문에 시집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 내가 안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나는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켜요. 네. 참 우리 시어머니가 애 늦게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없어 시집 못 빼는다는 말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급했어요. 내가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 없이 시집 못 보냈어요.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어 못 갔어요. 하여튼 별의별 고통을 다 겪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문제를 당했든지 하면은 나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 교통사고로 죽고 아침 밥 잘 먹고 나가 그대로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조상치게 되고 뭐 별걸 다 겪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몸만 안 받겠다 할까? 그런 게 해도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을 봤을 적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했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누가 크십니까? 내가 커져요. 내가 단단해지고. 네. 그런 것이 이제는 날 보고 아무리 누가 이단이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붙어가지고 싸울 그런 기력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나는 한 것뿐이니까 여기 돌아가도 주님께 돌아가든 아버지께 돌아가든 가는 거고 내가 대신 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가리키겠어요? 영적 세계 들어와서 살아온 것만 해도 20년이 넘는데 누가 나를 가리키겠네. 가리키래 가리킬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단 말이 있어. 심리 파악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입 한마디만 딱 입 열어버리고 나면은 다 발견이 되죠. 다 털리 나오는 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성질인지 뭔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뭔 말하면은 다 알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싫어!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끝까지 말을 해야 되고 나는 이미 이 말을 뭐 때문에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중간에 잘라버리니까 저거는 저거대로 이제 말문이에 맥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게요. 저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컸는데 누가 예수님 가리키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리키겠어요? 누가 성령을 가리키겠어요? 그 말입니다. 네. 네, 저는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고 말씀도 많이 사모한다고 생각해왔고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다고도 생각해봤고 모든 것 의지한다고도 고백도 해봤고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21일 날 여기 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제가 지난 명락교회 공공묘지 갔을 때 원장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속으로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몰랐구나 하고 제가 여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크신 주의 종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품 안에 오게 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열심히 정말 성령님께 묻고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저도 성령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 역시도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여쭤봤고 들으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더 저한테 제일 크게 주시는 게 너를 먼저 생각할 때 네 자신 교만과 자만이 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게 아주 많이 서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철저히 깨고 부서뜨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가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잡아주겠다 그러죠.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노라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사해주는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죄를 알았다면 사해달라는 것까지도 너희가 구해라 그러는데, 모르고는 지금 해봐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입으로라도 믿고 하면은 또 용서해주고 사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해줄 때 그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침상을 가지고 내가 집으로 간다. 네가 일을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따라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세세히 일러주셨습니다. 하오나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머리에 이 말씀이 각자의 귀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웨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